음성 125일차 욥기 15장부터 19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두 번째 말인 15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 엘리바스는 이번에도 경험과 경륜을 앞세웁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며 씨름하는 욥이 못마땅합니다. 이를 믿음 없고 불경건한 모습으로 여깁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간주하고 정죄하며 그런 자들이 맞는 험한 결과에 대해 피력합니다. 빌닷은 친구들을 대하는 욥의 태도가 못마땅합니다. 그도 욥을 악인이며 불경건한 자로 정죄하며 훈계합니다. 어느덧 친구들의 위로는 책망과 정죄와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욥은 고난과 공격들에 묵과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친구들은 형편없는 상담자이며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다. 그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욥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요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차라리 멈춰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탄식합니다. 결백을 주장하며 신원을 호소합니다.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구속자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기 원합니다. 욥은 캄캄한 밤이라 하나님의 손을 더욱 꼭 잡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는지 아니면 논쟁하는 자가 되는지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욥기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욥기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오르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기 18장.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욥기 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지칭합니다. 욥을 위로하고자 왔던 그 친구들은 이제는 욥에게 위로하기보다는 욥을 질책하며 욥을 원망하며
욥을 대적하며 욥을 나쁜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에게 논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이야기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분명 위로자로서 다가갔지만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선함으로 욥을 위로하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정죄와 훈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마주하는 욥은 그 친구들을 향하여 한탄하는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들처럼 위로하기 위해서 만났다가 논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만난 그 모습 가운데서 또는 말씀으로 그것을 빗대어 말씀으로 논쟁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신앙인이 되었다고,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저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관념, 우리의 의식이 그 사람을 가르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위로하며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들의 모습은 바로 욥의 곁에서 위로하러 왔지만 욥을 위로하고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피력하는 모습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어리석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우리도 그런 친구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기 원하고 우리와 함께 만나서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하루의 삶들을 의탁하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믿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그 어리석은 마음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시리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